나오신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모든 순간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눈빛이 늘 자신이 없는 눈빛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둠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기 앞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들이 기다려를 되게 힘들어해요. 좀이 쑤셔서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보호자가 언제 돌아오는지 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병원 다녀오실 때마다 얘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다리는 걸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어딘가로 뛰어가면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쫓아가고 싶은 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한번 깨물겠지 뭐. 어디 가는 거야? 가지 마. 네.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거든. 힘들어요. 특히 좋아하는 누군가나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는 건 지루함을 참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네. 아마 쟤는 꽤 오래 기다렸을걸요.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다시 너의 곁으로 돌아올게. 다시 너의 곁으로 돌아올게 라는 게 이 친구한테 믿음이 되면 이 친구는 보호자님이 어떻게 뛰던 말던 더 잘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얘가 실수로 움직일 수 있는데 낙담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약에 실수해서 같이 따라오면 아이고야 다시 한번 하자 라고 하면 돼요. 네. 엄마 다녀올게. 네, 좋아요. 여기까지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손바닥 보여주세요.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부엌까지 갔다가 다시 와보세요, 어머니. 갔다 올게.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손바닥 보여주시고 강아지한테 다가갈게요. 네. 어머니 너무 잘한다. 또 간식 한번 주고 예쁘다고 칭찬해주세요. 아이고 이뻐. 이뻐. 너무 잘했어요. 와, 근데 진짜 잘 기다리네. 와, 안 움직인다 이제. 오, 신기해. 그 일로 나와 같이 가자 하세요. 부엌 같이 가자. 일로 와. 봉구야. 일로 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얼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봉구 이리 와. 가자. 박수도 쳐주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뻐. 같이 가세요. 네. 옳지. 같이 아이고 가세요. 잘했어. 그렇지. 같이 가세요. 이제 와. 아이고. 그렇지. 그래 천천히. 그렇지. 아이고 이뻐. 네,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공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셨듯이 주인이 이 반려견과 계속해서 붙어있지 못하고 병원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 또 외출해서 떨어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강영욱 훈련사는 반려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난 널 버리지 않아. 반드시 돌아올 거야. 기다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게 되면 개가 불안해하지 않은 채 주인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동물보다 심리적으로 더 복잡하고 또한 생각도 많은 인간은 더더욱 그렇겠죠. 확신을 주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은 그냥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게요라고 선뜻 나서지만 경험을 많이 한 어른들로서는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내 생각이 너무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뭔가를 행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을 설득해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려는 하나님과 이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는 모세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데요. 이 시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나 또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불안하고 또 생각대로 되지 않아 불신만 쌓일 때 확신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해내는 그런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양을 이끌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에 대한 모세의 대답입니다. 영상에서 개는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인이 없고 하는 그런 부분, 또한 낯설고 새로운 곳에 대해서는 낯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에게 괜찮아 확신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친 세월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걸쳤습니다. 익숙한 생활을 접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게 특별하고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될 만하지만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상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고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불신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죠?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사명자로 삼아주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사양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신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순종의 방향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기는 했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막상 갔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라는 그런 불신에 대한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모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줄곧 부정적인 반응만 보입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서서 민족을 위해 일해보려고 했던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태도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전 어떤 히브리 노예가 자신의 동족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리더로 삼은 것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스스로 리더의 행위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질타한 것이죠. 이렇게 했던 말이 어쩌면 평생 그를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태도를 우선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그것을 믿을 만한 표징을 두 가지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성경에서 이는 증인의 수요, 증거의 수입니다. 하나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2명 이상이, 2가지 이상이 보여져야 돼. 또한 증명을 해야만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와 뱀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앞으로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평소에 양떼를 몰고 또한 거친 광야를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사용했던 그런 필수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할 계획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딱 던지자 지팡이가 뭐로 변했나요? 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놀랐겠죠.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뱀을 보면 엄청 놀라죠. 사실 저 어릴 적만 해도 시골에서 논을 지나갈 때면 뱀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요즘 뱀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영상에서나 보고 뱀은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뱀 보기가 힘들지만 뱀을 보면 막상 보면 너무 두려운 마음이죠. 나를 물고 나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팡이와 뱀일까요? 애굽에서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신의 보호와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그 파라오들은 머리 관에 뭐가 하나 있죠? 바로 뱀의 형상이 있죠. 뱀의 모양을 장식해 두었습니다. 혹시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뱀은 죽음을 경고함으로써 위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지팡이와 뱀은 왕의 권세를 상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애굽 왕의 권세가 모세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과 견줄 만한 권위와 능력을 지니게 될 것임을 지팡이와 뱀의 표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표징은 손에 나병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표징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나중 것은 이 손에 나병이 생긴 그런 표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한 백성들이 보고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병일까요? 고대 사람들은 모든 질병과 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곧 신들의 심판이나 그들이 내리는 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나병은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만 천벌로 여겨질 정도로 큰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나균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와 말초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는 썩어져 가고 말초신경을 파괴함으로써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뜨거운 것을 닿아도 뜨겁지 않고 아픈 것에 찔려도 결코 아프지 못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나병이 생겼다 없어진 것을 보이게 된다라면 모세야말로 정말로 신이 보낸 자이구나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표징만으로도 될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는 몇 판이요? 세 판. 그렇죠. 세 판. 3세판입니다. 두 번이어도 충분한데 가위바위보는 사실 두 번으로는 비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 판이에요. 확실히 결정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을 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나일강 물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피가 되는 표적을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앞에서 보이신 지팡이와 뱀 표적 그리고 나병의 표적과는 좀 형식이 그 결이 다릅니다. 이 두 표적은 모세가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표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을 가야만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표징은 모세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표징인 것이죠. 너 가. 그래서 두 가지 표징을 보여줘. 그것도 못 믿으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도록 그래서 나일강 물을 떠서 확인하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지도자로 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을 주시면서 설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믿음을 강요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근거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믿을 만한 근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한 전도 대상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믿어봐.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일단 교회 와봐. 일단.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함으로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들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스스로 살아가고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자녀들과 또한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한 전도 대상자들 나아가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또한 확신을 주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징들을 보이시며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제 용기가 납니다. 이제 출발하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임을 문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에 말주변이 너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말더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오랫동안 이집트를 떠나 있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말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애국말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합니다. 혹은 모세가 말을 잘 하는데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어쨌든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감이 많이 상실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게 하느냐? 누가 못 듣게 하느냐? 누가 앞을 볼 수 있게 하고 못 보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하고 말 못하고 보고 보지 못하고 듣고 듣지 못하고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채워주신다라고 모세를 확실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누차 강조하십니다. 이 일은 모세가 혼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친히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할 말을 내 입에 가르쳐 주겠다, 내 입에 넣어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모세 스스로 인정하듯이 부족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지도자로, 리더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능력도 주신다고 하시니 이건 본인에게도 가문에게도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이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세가 내린 최종 결론,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였습니다. 이는 마치 어떠한 가게에 가서 그 물건에 대해서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아 그래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너무 좋은데 정말 사고 싶은데 와 하다가 결국 이 물건 하고 그냥 나가요. 그럼 주인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애초에 꼬치꼬치 묻지를 말든가. 그러한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할 테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거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모세의 말은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셨네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지난 40여 년 세월만큼 나이는 찼지만 자신감은 바닥이고 또한 자신감마저 또 자존감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설명이나 협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듯이 10번의 부드러운 설득보다 한 번의 따끔한 호통이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는 내시지만 모세를 안심시킬 만한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형 아론을 세워서 모세의 대변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보냄을 받는데 그가 말을 못한다니까 또 다른 대변인을 두어서 말하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엄청 북돋아 줍니다. 얼마나 인자가 크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그런 찬양 아십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중학교 때 불러본 찬양인데요. 주님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우리 성경을 보고요. 오늘 보면 끝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이제는 지팡이를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미 보여주신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죠. 지팡이를 지니고 있는 한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을 또한 설득시킬 이유도 없고 또한 변화시킬 이유도 없으며 바로 또한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가 약을 치면서 사용하던 평범한 나무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나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것이며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반응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떠한 분은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고구마 한 10개를 먹고 물은 안 먹고 김치도 물김치도 없이 그냥 고구마만 10개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답답할까요? 답답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사실 나라도 그랬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 대한 공감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며 인자하심으로 그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핑계만 댈 때는 강하게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을 핑계 삼아 내 연약함을 무기 삼아 못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바꾸고 내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신뢰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심지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을 앞에 둘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인 일들을 친히 다루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고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이끄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건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경제력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히 믿음이 약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신합니다. 저 못해요.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깨닫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보다 크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무조건 나무라지 않으시고 믿음의 마음이 들들어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셔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시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동안 가졌던 불신의 마음을 확신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이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이 있을 때 그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주려고 하고 지식을 주려고 하고 이런 방법이 좋아, 나 알잖아, 나 성공했잖아, 나처럼 하면 돼 라고 말할지언정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므로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얻으며 오늘과 내일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모든 걸음 대신에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예람 찬양단이라는 그런 찬양